사업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열린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상반절 말씀,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을 전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랍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갔는데 무디가 글씨를 잘 못 읽었던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중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킴볼 선생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어디를 폈냐면 창세기를 피더랍니다. 그래서 킴볼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가르쳐주고 펴줬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찾아가서 고면에서 교회 데려와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했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캠볼 선생님이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무디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을래? 라고 물었더니 무디가 예 선생님 하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무디 목사님이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도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첫 번째, 아나니아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만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을 붙들려서 가서 지내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대답을 했거든요.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응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무나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의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깨어있는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사무엘상 3장에 아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해졌다,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지 않으면 점점 더 뭐해진다는 겁니까?
어두워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실 때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 새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깨어있는 성도를 찾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늙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는 면도 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뭐냐면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뭘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태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둘이 늘 다투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때 창세기 25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삭의 성향에는 누가 맞냐면 에사가 맞고 에사가 큰아들이니까 그 민족의 전통과 간습에 의해서는 큰아들에게 장자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냐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자기 성향,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제 간에 갈등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깨어 있어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보고 듣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깨어있다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남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잠자면 시험에 빠지고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깨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다메섹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습니다.
그가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는 믿음을 갖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전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하다가 이게 그만 소금 가마니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건져냈죠. 그런데 소금 가마에 있는 소금이 녹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김장할 때 소금을 풀려고 수돗물 받아서 돌리면 이게 한참 있다가 녹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금이 녹아버릴까라고 의아해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 하나 주시더랍니다. 소금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다에서 가져왔어요. 소금이 구별되어 있을 때는 이게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다를 만나면 옛 모습 그대로 빨리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가 죄에 물들면 금방 죄인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마음을 지키고 영적 감각을 지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는 뭐 해야 돼요?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계속해야 깨어있을 수 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이 어찐다는 겁니까? 어두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깨어나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감사한 가운데 깨어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노마에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지하 동굴로 갔습니다. 외곽에 있는 지하 동굴로 갔는데 그 동굴이 그 지역에 원래는 시체를 매장한 지역에서 로마 군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대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생활하는데 얼마 동안 생활했냐면 300년 동안 생활했답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카타콤에 이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답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인데 그 첫 글자 단어들을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물고기를 그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활동할 때도 눈을 뜨지요. 잠잘 때도 뭐합니까? 눈을 뜹니다. 죽어서도 뭐합니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즉 물고기를 그려놓은 것은 자나 깨나 항상 뭐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로 물고기를 그리면서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깨어있어 새로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심령은, 잠자는 심령은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를 모릅니다. 순종할 때를 모릅니다. 예배할 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심령, 잠자는 영혼은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물고기, 깨어있는 영을 가진 성도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는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나니아를 보냈냐면 아나니아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두 번째,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안수함으로 다시 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으로 누굴 보내주셨냐면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하면 사울이 눈을 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응답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13절 14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한 것 보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오늘 17절 말씀에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거든요. 이 형제라는 말이 어머니 자궁의 말과 똑같답니다. 즉 뭐냐면 너는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 형제가 됐어 라고 하면서 용납하면서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사람의 소리에 맞추지 않고 어디에 맞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였다라는 거거든요. 이 경건한 사람 할 때 경건하다는 말이 유세베라는 말이랍니다. 근데 그 유가 잘하다, 좋다라는 말이고 세베야라는 말이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세베이야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냐면 세상의 소리, 내 감정, 내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맞추는가?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 예배를 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요, 인터넷에 정상 예배, 비정상 예배가 있답니다. 정상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이 사람을 많이 만나서 혹시 피해를 줄까 봐 조심하면서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도 어디서 드리냐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정상 예배랍니다. 그런데 비정상 예배는 뭐냐면 가고 싶은데 다 다녀요. 다 다니면서 주일날 불편하니까 뭐냐면 코로나가 걱정되었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비정상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옳은 예배, 좋은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아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연주에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조율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바이올 연주에도 조율, 음을 맞춰야 되고 프로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반드시 조율, 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음을 맞추지 않으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고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연주를 음을 맞추지 않고 조율하지 않고 연주하면 그 소리가 도리어 뭐가 되냐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조율하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많더라도 직분을 가진 자라도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 조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자, 영적 조율을 잘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면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맞춤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 영적 조율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성도들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낙심의 깊이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먼저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자, 영적 조율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서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다메섹 엘리엘셀 종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맞춰서 그 의심의 시기를 넘어가거든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맞췄냐면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레에게 맞췄더니 누구를 얻었냐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되고 지금 세상 갈등의 씨앗이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맞추면, 내 뜻에 맞추면 빠를 것 같아도 그 결과가 도리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비록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맞추면 이삭을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모여지면, 맞춰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맞추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께 영적 조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깨어있는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맞추는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밤낮 기도하셨습니다. 즉 깨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전도하고, 무디 목사님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체프만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부흥사가 되게 하고,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았답니다. 이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전도를 받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못 되었다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못 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쓰임새가 있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모네카데의 햄을 통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세운 것처럼 우리를 보내셔서 세우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니까요, 우리 영혼이 잠들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세상에 맞추고 사람에 맞추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에 더욱 깨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하나님께 맞추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하나님께 영적 조율을 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맞추는 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